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66페이지입니다. 신약 266페이지. 고린도서 4장 1절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다시 읽겠습니다.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가 지난 주일날 고린도전서 3장을 생각했는데 우리들은 바울과 아볼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심게 하고 또 물을 주게 한 그런 사역자들이다. 그러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신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물 주는 이나 이 심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참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를 받았느냐?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냐? 또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를 받은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 3장 9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런 그 자람, 성장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거하실 거처로 지어지는 그 생명의 그 건축,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거하시는 지금 성령으로 지어지면서 참 하나님 집은 신비합니다. 어떤 하나님이 거처하는 어떤 집이지만은 계속 어떤 유기체이기 때문에 생명의 어떤 조직이기 때문에 자라가요. 계속요. 이 집이 자라가고 또 그 안에 계속 성장이 있습니다. 역사하는 그런 생명의 그 장소인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여기 4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충성의 문제에 대해서 충성됨,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이 사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들의 신앙을 이어받은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걸 맡겨주셨는데 그걸 맡은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됨. 그 왜 그러냐? 여기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들을 맡았다. 비밀을 맡았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이 사도들에게 또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이 교회에 주신 복음의 그 비밀이 뭐냐? 지금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닫혀져 있어요. 성령의 계시로만 깨닫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그 비밀. 그 뭐냐? 여러 가지 성경의 비밀들이 많이 나오는데 경건의 비밀이다. 디모데서에 보면 또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다. 에베소서에. 그런데 대표적으로 가장 큰 비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골로새 2장에 보면은 너희로 하여금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그 영이신 하나님 속에 구약시대에는 율법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의로 나타났어요.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 주실 때 불 가운데 임한 겁니다. 거룩함 속에 있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 안에 그 보이지 않는 그 깊은 하나님 속에 어떤 그 은혜들이 어떤 그 성품이 특성이 있는지 그건 아무 사람도 몰라요. 가면 죽으니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서 2장에서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사람의 이 마음으로도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걸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 사람의 속에 있는 사정을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 마음이 참 외로운지 괴로운지 기쁜지 슬픈지 어떤 상태인지 이 깊은 이 나의 상태는 사람의 영만 알아요. 어떤 때는 내 가까운 친구도 모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남편도 아내도 모를 수 있어요. 다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영만이 깊은 그래서 아픈 거는 환자
자신만이 안다고 그러잖아요. 내 속에 그걸 모르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영이, 그 영이 모든 사정을 통찰하듯이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는 것들, 그의 사랑, 그의 능력, 그의 깊은 어떤 그의 거룩함, 무서운 그런 그 공의의 그런 거룩함, 또 그 깊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자비, 풍성한 은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극한 그런 은혜, 진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아느냐? 이건 하나님의 영만 안다. 그리고 이걸 영이신 하나님을 비밀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말이죠. 해 영상도 그것도 섬겨보고, 나무에다 갖다가도 잘생긴 나무에다 갖다 빌기도 하고, 돌도 뭐 그냥 좀 이렇게 좋은 그 새겨가지고서 그걸 빌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아덴이라는 도시에 가보니까는 수백 개 신들이 있어요. 거기 뭐 남신도 있고 여신도 있고 태양신도 있고, 예? 무슨 바다신도 있고 천둥신도 있고 미의 신도 있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정각을 둘러보다가 어떤 정각을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니까 이게 뭐 생각을 해내도 이 모든 게 저 사람의 생각, 마음에서 고안된 건데 참 신은 못 찾아요. 더듬었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보이지 않는 영, 이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의 실체가 보일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나타난 분이 누구예요? 체현 되신, 그 체현, 육체를 입고 오신 체현 되신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이제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과 저는 거듭나는 순간 성령을 받아서 이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을 체험하면은 그게 곧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놀라운 주님의 이 사랑, 긍휼, 은혜, 그걸 체험하고 먹고 마시고 누릴 때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과 저가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그걸 먹고 경험하고, 그래서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체험을 했다가요. 듣고 그 이 말씀을 들어서 깨달았어. 거듭났어요. 보고 진리의 말씀이 점점 열리면서 예수님이 한꺼풀 한꺼풀 벗겨져요. 멀리서 성막을 보면은 보기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목수의 아들이고 풍채도 없고. 근데 그 깊이 안으로 들어가면 휘황찬란한 거예요. 아름다운, 이 예수 안에 있는 이 아름다운 예수의 모습, 그게 곧 하나님이신 것을, 나를 보는 아버지를 보았다.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이에요. 여러분과 이 복음을 아직 깨닫지 못한, 교회 다녀도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비밀이죠. 그것이 비밀이고요.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이 여러 가지, 비밀들로 원문에 복수로 되어 있는데, 비밀들. 또 하나는 뭐예요? 에베소 5장에 보면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 복종해라.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해라. 그 완전히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남자를 말하죠.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그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냥 내 신랑 신부 물론 축복하고 참 주님 은혜를 잘 살아야죠. 가정이 잘 돼야죠. 근데 그걸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의 외피, 껍질이요. 실상을 이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목적은 남자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담이 깊이 잠든 것처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의 갈빗대로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명, 하나님의 생명,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걸로 뭘 창조하신 거예요? 교회를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 새롭게 주님 주고 부활하심으로 받은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여러분과 저는 이제 누구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와 머리와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야, 이 참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도 큰 비밀인데, 내가 이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 주님과 내가, 내 영혼이 한 몸이 하나가 된다. 연합됐다.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리고 예수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가 아버지 안에 완전히 삼일체 하나님과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거 또 가지. 그래서 처음 거듭날 때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죽음을 깨닫고 부활을 통해서 연합된 성화의 진리로 들어갈 때는 이 교회의 비밀을 알게 돼. 그리스도와 하나로구나 이제. 이걸 경험하고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귀한 비밀을 교회에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을 그 안에 담겨진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 깊이, 그 바울은 그걸 깨닫고 그걸 보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비노니 모든 만물 창조물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그전에 어떤 이름을 가졌습니까? 누구의 이름이었어요? 누구의 자손 태어났어요? 아담의 자손. 죽음의 이름 속에, 죽음의 사망 속에 있었잖아요. 사탄의 권세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피를 깨닫고 이 믿음으로 거듭나서 신의 생명을 받은 다음에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깨달을수록, 이 귀신이 처음에 나에게 너 왜 여기 왔어? 막 놀리고, 이게 막 히야카시하고 막 이렇게 조롱하는데, 예수의 이름이 권세가 내 안에 있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이름에,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질그릇이지만은 내 안에 예수님 피로 거듭난 내 속에는 예수가 계신다. 성령으로 오신 이 예수의 이름으로 널 명하노니 복종해야 돼. 복종 안 하면은 가루가 됩니다. 완전 멸해져 버려요. 무조건 그걸 보내버리니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 생명 피로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속에 피가 묻혀진 이 속에 양고기를 먹고 내가 이 쓴나물 무교병 생명을 점점 먹고 성장하다 보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제가 칭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모든 내 속에, 내 가족 속에, 내 이웃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사망의 세력들을 깨뜨리고 물리쳐셔야 돼요. 그 예수의 이름에 굴복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귀한 이름이 이 교회에게 위탁된 거예요. 복음이 위탁된 겁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죽음과 부활, 그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이지만은 이걸 바로 오늘 너희 것이다. 오늘 여러분과 저 개인에게도 내 것이 됐고, 오늘 가정에도 물론 교회에게 이 놀라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걸 뭘로?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말합니다. 그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여러분과 저에게 큰 권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 자신을 내려다보지 말고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고 이 복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이 내 안에, 내 가족 속에, 내 자녀들에게 어떤 넘어지고 실패가 되고 깨어졌어도, 에레미야서에 보니까 뭐예요? 이 에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이 막 망하고 불타고 전부 하나님께 얻어맞고 잡혀가고,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뭘 보여줬냐? 토기장이 집을 내려갔잖아요. 직접 데리고 성령께서 내리고 하셔서 토기장이가 이 그릇을 만들다 보니까 그릇이 어떻게 됐어요? 뜻대로 안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뭐야? 깨뜨려 버렸어. 파상된 그릇을 근데 뭘로 다시? 불 속에서 이걸 다시 진흙을 해가지고서는 하나님 뜻대로 다시 만드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범죄에서 혹시 잘못되고 아주 못된 그런 어떤 비참한 상태에 빠지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게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주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 진리를 깨달으면은 그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새 사람, 새 이스라엘, 오늘 그게 바로 교회예요.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저 속에 참 여러분과 저가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고 막 이런 시험도 막 몸도 괴롭히고 막 병도 들고 그렇지만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왜? 질그릇인 여러분과 저 때문에 여러분과 질그릇이신 여러분과 저희 속에 누가 들어 계신 거예요? 보배로우신 예수가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가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 세상 사람은 모르잖아요. 교회 다녀도 복음 깨닫지 못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졸려. 이 맨날 십자가 얘기만 한다. 피 얘기만 한다. 죽음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 바울 사도는 그걸 깨닫고 그걸 교회에 주신 놀라운 비밀을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 두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맡은 자. 이게 뭐냐면 그 헬라어는 보면은 청지기라는 말입니다. 청지기 고대 시대의 청지기는 아주 부잣집에 그 모든 그 재산을 맡은 자예요. 요셉이 누구의 청지기가 됐어요? 보디발의 청지기가 됐죠. 그 다음에는 또 높이 올라가서 국무총리가 돼서 애굽 전국의 총리가 됐어요. 그 모든 걸 맡아요. 그리고 그 보물, 부잣집의 그 창고에는 뭐예요? 아주 굉장한 보물들이 아주 막 다 쌓여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양식과 기근이 나도 7년 기근이 나도 염려 없어. 왜? 이 창고에 쌓여 있으니까. 하나없는 그 공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눠주는 종들에게 집안 식구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맡은 사람이 청직이에요. 바로 오늘 교회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이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청직입니다. 사도들뿐만이 아니고 사역자들뿐만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면 미련하게 그 십자가에 전하면 뭐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말재주로 그렇게 됩니까?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 내 자원 내가 이런 모습이다 그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이 비밀을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맡은 자를 구할 건 뭐야? 충성인 거예요. 이렇게 귀한 것을 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어디 세상에서 어디 이런 걸 어디서 어디서 들을 수 있고 어디서 이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 주신 맡겨주신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그 교회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이걸 지키셔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만이 내 생명이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정 목사님 통해 전해주신 이 귀한 복음이, 이 귀한 복음 십자가를 그 사도들 바울이 난 십자가 외에는 알 것도 없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십자가만을 이 진리만을 붙잡고 이게 내가 살 길이요, 내 가족이 살 길이요, 내 국가가 살 길이요, 온 인류가 살 유일한 길이다. 붙잡고 나가다 보면은 거기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 바오 사도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주시니라. 그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자꾸 비판받을 수도 있고 판단받기도 하고. 예수님도 그 유대인들한테, 특히 종교 지도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한테 많이 판단받았잖아요. 이 귀한 이 사역을, 귀신을 쫓아내면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 있는 것이다. 파리 떼들의 왕 바알세불, 이런 모욕을 주고, 성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40년 동안 된 건데, 그 성전에 대한 내 성전, 주님 몸을 가리키는 건데, 그 진리를 못 깨달으니까 눈이 가려졌어요. 그럴 땐 저거 죽여야 된다. 그대 거저 때문에 죽였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러분과 저가 주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 앞에서만 여러분과 저가 충성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게 매우 작은 일이다. 이 세 가지 판단하는 게 있어요. 너희. 그 이상하게 먼저요, 주님 일을 하게 되면은 교회 안에 교우들한테 판단 받을 수 있어요. 주님 일을 앞장서 할 때 시기를 받을 수 있죠. 여기 고린도 성도들이 그랬어요. 서로 시기하고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려. 그 다음엔 다른 사람에게, 요거는 원문에는 사람의 날에게나. 오늘 아직 시대적으로는, 오늘 이 시대적으로는 아직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시대는 뭐예요? 사람들, 육신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참 이게 행복이다, 이게 참 우리 참 귀한 것이다, 이런 것에 다른 사람에게, 이 시대 세상 사람에게 그런 판단받는 것, 비판. 저 사람들, 야, 예수를 믿으려면 좀 그냥 적당히 믿어라.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이러려면 가서 좀 찾아야 돼. 맨날 뭘 가서, 그럼 그렇게 뭘 충성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필요 있냐? 그 다른 사람의 나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이게 참, 여기 너무 하나님의 그 앞에 내가 충성할 때 너무 어떤 사람의 판단, 가까운 사람이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셔야 돼요. 그걸 막 사람의 그 어떤 것에 신경을 너무 쓰다 보면 뭐예요? 어떤 때는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 보면은 뭔가 사바사바, 뭘 이게 좀 아양을 떨어야 돼요. 왜 우리 정목사님 그 전에 한 말씀이 생각나요. 이 복음 받았는데, 여러분 그 일반 교회 가면, 다른 교회 가면 뭐예요? 막 웃고 아양을 떨고 막 그러잖아요. 그 왜 무슨 기생이냐고 이렇게 아양을 떨어야 돼? 와서 복음 진리 깨달으면 되지. 하루 만나면 불이 나게 전화 걸고. 그렇다고 관심도 무관심할 말은 아닙니다. 관심 갖고 기도하고 해야 돼요. 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건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 그 관심, 칭찬을 하든지 비판을 하든지 거기 신경 쓸 필요 없다. 그 너무 신경 쓰다 보면은 그게 잘 보려고 하든지, 안 그러면은 내 자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거 보니까 바울 사도가 매우 작은 일이라고 해서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 여기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거. 제가 아직도 이 설교 같은 거 좀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오늘 너무 길었다, 너무 좀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다,
아유, 그러네, 정말. 너무, 옛날에는 제가 이게, 전혀, 지금 요즘은 좀 이렇게 요약해서 뭘 적어서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한다고 아무것도 안 적고 그냥 성경만 딱 보고 딱 왔으면은, 처음에 이 전도사 시절이라는데 설교할 때요, 막 설교를 해서 너무 열심히 막 열을 내다 보면은 잊어먹는 거예요, 그 다음 거를. 그래서 3,000% 빠져요. 그럼 나도 한참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냐, 이게 멈출 수는 없고, 막 그러다 보면 막 3,000% 빠지고 막 헤매다가 결론이 뭘 냈는지 모르고 내려와요. 그 옛날에 지금 미국 가신 어떤 그 우리 삼성교회 교우분 가운데서 제가 나성교회 있을 때네요, 정말. 그 나성교회 있을 때 이 가까운 분, 친척 한 분이, 이 서목산 참, 이 서론, 그다음 본론 좀 들어가면 참 좋은데, 그 다음에 가다 보면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대요. 끝나고 나면 자기 뭘 설교했는지 모르겠대요. 그 다음부터, 아이고, 참 경성하게 되고. 그래서 좀, 제가 저걸 하려고 하는데도 어떤 데는 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막정하는 분들은, 그 집사님들 언제 한번 올라와서 설교를 시키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쉬운 건 아니다, 이게. 우리 김 목사님이나 누구, 목사님들 하는 게, 전도사님이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다. 근데 어떻든지 그때 그 초기에는요, 제가 설교 어떻게 하고 나면 그런 이제 참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은, 초창기 이렇게 전반부에는 하고 나면은, 이게 잘 됐나? 뭐 좀, 제대로 돼. 참 만족하기 힘들어요, 자기 설교는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 눈치도 보게 되고, 누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조금 위안이 되다가, 뭐, 휑하니 찬바람 보고 내려가면, 이건 내가 오늘 잘못했다. 그런 걸 많이 살폈어요. 그리고 내 자신은. 근데 점점 이제 제가 하면서, 나이가 내가 어떻게 했느냐, 결과 어떠냐, 내 안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한 다음에는 조금이나 이제 조금씩 요즘은, 근래 와서는 주님께 맡깁니다. 잘 됐든지 못 됐든지, 못된 건, 안 된 건 또 고쳐야 되고 하지만, 그러냐, 그럼 받아들이고 주의를 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날 살피는 것, 조사하는 것, 검사, 시험은 제일 새로운 겁니다. 뭔가 이게 내 잘했냐? 뭐예요? 좀 잘 됐으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랑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했지. 좀 못했으면 뭐예요? 낙심이 돼가지고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뭐예요? 역시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날 바라보는 데서부터 자꾸 주님만 바라보는 대로 자꾸 이거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날 바라보면 뭐가 나올 게 뭐가 있어요? 죄밖에 나오는 게 없는데, 없잖아요, 지금도. 바울은 벌써 일찌감치 이거 십자가 진리 깨닫고, 십자가에 넘기는 법을.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성도들이 판단하는 것뿐, 매우 작은 일이다. 그건 뭐, 별로 신경도 안 쓰지만은, 근데 나도 날 판단치 않는다. 그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여러냐. 근데 여기 보시면 말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참 여기, 이 바울 사도의 귀한 신앙 태도 좀 배워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 4절에 보면은 아주 참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뭘 잘못한 거 없어요. 그리고 그 자책도 주님 앞에 느끼지 않는데도 이를 인하여 어렵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전적 자기는 100% 부인하는 겁니다.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은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삶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전적 주님의 주권에, 주님이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내가 그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고인은 아닌데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실수까지도 주님은 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걸 믿고 계속 주님에게 또 잘못한 거 있으면 넘어졌으면 자백하고 또 주님께 넘기고 십자가로 또 가서 다시 주님 피로 씻고 새롭게 함을 입고 그래서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깊은 사람의 동기, 그런 것들, 여러분 그 참 주님의 어떤 그런 성령으로 일으켜진 동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사람은 알아주지 못해도 혹시 오해해도 주님 앞에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에게 인정받고 주님의 칭찬을 받으면 됩니다. 물론 이제 또 내가 실제로 어떤 사람 잘못해서 상처를 줘가지고서 그걸 안 다음엔 또 가서 사과도 해야죠. 그렇지만은 이 내 안에 이 바울 사도, 오늘 이 바울 사도의 신앙을 우리가 좀 본받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각자 양심이 하나님과 더불어 그건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성령이 사실은 주관하세요. 성령이 내가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근데 내가 막 억지로 뭘 하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 많은 경험하잖아요. 일을 자꾸 그르칠 때가 많아요. 주님은 일로 가시길 원하는데 우린 저쪽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그래서 때가 이르기 전, 이건 예수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때 되면 주님이 오시면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그가 어두움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각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주님이 참 좋은 뜻으로 성령 안에 기도하다가 주님 일을 한 다음에 칭찬받을 때도 있지만 전혀 칭찬을 못 받고 그냥 욕만 비판만 얻고 낙심하지만 인정 안 해준다고. 주님만 인정해 주시기를 여러분과 제가 바라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게 바울 사도의 태도였어요. 신앙의 삶에 그런 아주 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그래서 오늘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교회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져야 돼요. 왕국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왕노로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이 고린도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교회죠. 한 3년 가까이. 근데 이 바울 사도가 떠난 후에 여기 은사들이 많았어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 여러 가지 은사가 12장에 보면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무슨 예언의 은사, 능력의 은사, 연금, 하여튼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은데 이 은사 내가 제일 최고다.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 또 사람에 따라서 이 바울을 통해 받은 이 진리가 제일 최고야. 이 베드로가 그래도 수석 사도 아니냐? 이 사람 이분 통해 받은 이 진리가 최고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서 자랑, 사람에게서 받은 그 안에서 자랑, 사람을 자랑한 거죠. 그래서 이 첫째는 여기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누가 널 구별했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건 뭐냐? 교만함을 책망했습니다.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이 자랑하느냐? 그걸 멸시한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야, 내가 받은 은사, 넌 뭐 별별 것 없는 은사다. 막 업신여기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은사는 다, 모든 은혜는 다 누구에게서 받은 거예요? 내 자체적으로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부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와진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런 걸 자랑하고 거기 안에 부여하다 보니까는 사도들 없이 왕노를 했다. 참 왕노릇이 아니에요. 자기가 왕노릇 한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여기 보니까 받지 않은 것이 어찌 받았으니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 했도다. 우리 그 고린도서 3장에 그 전장에 보면은요, 21절 맨 끝에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난 아볼로에게 속했어. 아볼로 그러니까 참 이게 진짜 진리야. 참. 난 바울에게, 난 게바에게 이 나눴잖아요. 그렇게 바울이 말이에요. 야, 바울은 무엇이며 아볼로는 뭐냐? 바울은 널 왜 이렇게 십자가에 죽었느냐? 피 흘렸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쇠를 받았느냐? 막 책망을 꾸짖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왜? 만물이 그 게바나 뭐 바울이나 아볼로나 뭐 생명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들 성도들 것이다. 너희 것인데 뭘 그걸 가지고 싸우고 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는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바울, 게바, 여 안에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것이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그 교례나 어떤 것이 전혀 치우치지 말고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어떤 것들을 받은 은혜 은사들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만 자랑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예수만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뭐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것이니라.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말. 다시 말하면 이 창조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구속주이신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와 죽음과 질병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내 문제, 가족 문제, 오늘 모든 이 직장, 나의 모든 삶의 앞으로의 문제, 모든 국가 민족, 어떤 문제든지 다 우리 삶의 앞으로의 모든 삶도 다 해결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저가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십자가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우리 속에 오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서 왕노를 할 때만 참 왕노를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오늘 이 고린도 교회들처럼 말이죠. 받지 않은 것처럼 왜 자랑하느냐 이런 것들 자기 것을 아직도 육신에 속해서 예수 외에 그런 것들 물론 어떤 건 예수가 주신 것들 하나님 주신 것들이지만 그런 은사 그런 것들을 자랑하면 안 된다. 그거 하지 말고 너희가 배부르며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를 했다. 이게 뭐야? 육신으로 왕노를 했다. 내가 왕노를 했다.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에. 뭔가 내가 생각으로, 내 계획, 내 뜻,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어떤 내 꿈. 근데 오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이걸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로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나를 본받아라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참 너희가 정말 왕노를 하기를 원한다. 진짜 왕노를. 이 거짓 왕노를 말고 이 9절에 보니까 내가 생각건대 이 바울 사도의 권위예요. 이 고린도서 이런 데 보면요. 고린도서 7장 같은 데도 이 고린도 교인들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 혼자 된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다른 건 이게 주님 명령이다.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렇게 했지만 어떤 거는 그건 아직 직접 받은 건 없지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주님의 인격을 형상을 본받은 바울이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내 의견에는 이렇게 한다. 근데 이 바울의 생각과 의견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된 겁니다. 그럼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생각한데 이 주님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바울의 생각이지만 주님 생각, 주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는 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갖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여기 바울 사도가 너희는 막 강하고 지혜롭고 막 참 똑똑하다 그러는데 우린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우린 참 전도에 미련한 세상 사람들이 좀 미련한 자들, 아주 이 참 찌꺼기 같이 됐다. 그래서 여기 9절에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어디다 두셨다 그랬어요? 미말 맨 끝에 두셨다. 여러분 이 말 뜻은 뭐냐면 이 사도 바울 당시에는 로마 그 나라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로마 그 제국에서는 이 백성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예요? 이 많은 어떤 그런 그 경기를 했습니다. 경기를 했는데 맨 마지막에 아주 그 범죄자들, 아주 그 범법자들 맨 마지막 순서의 미말 끝에다가 이 사자들과 이 짐승들과 싸우는 경기를 붙인 거예요. 막 잡아먹히죠, 죽이죠. 얼마나 이게 참 고난한 큰 싸움입니까?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 근데 사도들이 뒀다. 우리는 그래서 이 시간까지도 고난을 받고 있다. 너희는 참 똑똑한데 우리는 미련하게 됐다. 우리가 가졌던 바울 같은 아주 석학, 세계적인 그런 석학이었지만 모든 것 버리고 미련하게 됐다. 십자가의 도 때문에. 너희는 지혜로운 자지만 우리는 참 약하게 됐다. 너희는 존귀하지만 우린 비천해서. 이게 복음을 가졌던 이게 바울 사도의 삶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됐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1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8절 신약 319페이지입니다. 1장 28절 29절입니다. 29절 30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해야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그 은혜를 받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무엇도 받게 하시기 위해서요? 고난도 받게 하시고 그 육신이 편안하게 지내라고 고린도 교회들처럼 이젠 됐다 우리는 부요하여 부요한 것 그렇게 지내라고 주신 거 아니다. 그를 위하여 미련한 자가 되고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가 능력 있는 사람이 약하고 두려워. 십자가를 통과하고 보니까 약해졌어요. 두려워. 떨림이 있어요. 고난도 받게 하셔. 왜? 여러분 그렇게 고난받고 약하고 두렵고 그 육신을 믿지 않고 그 육신으로 왕노하지 않고 십자가에 넘길 때 두렵고 떨릴 때 그 속에 뭐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의 죽음, 십자가, 고난을 짊어질 때 바울 속에 이런 삶을 살 때 그 바울 속에서부터 뭐가 쏟아져 나왔습니까? 천국의 생명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레 가졌으니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에 낙심하지 않고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면 그 짊어지면은 뭐가 나타났어요? 예수의 생명이, 신의 생명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죽음에 넘기면 이 십자가를 지니까 이 십자가만이 내 생명이로구나. 이 십자가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죄로구나, 죄인이로구나. 겸손하게 내 모습 깨닫고 연약함을 깨닫고 자꾸 십자가로 가니까 바울 사도가 또 십자가로 가서 십자가에 죽고 나는 좀 날마다 죽노라 죽고 처리되고 처리되니까 그만큼 뭐예요? 우리 산자가 예수를 죽음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도 이 부활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왕국이 바울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만큼 이 부활 생명을 누리는 것은 얼만큼 십자가의 생명 죽음 속에 내가 얼만큼 내가 들어갔느냐 그걸 짊어졌느냐. 주님의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 6장에 있는 말씀 한번 잠깐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3절 신약성경 291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참 바울 사도가 겪었던 그 대사도니까요. 여기 맞고 옥에 갇히고 이건 우리는 참 따라갈 수가 없죠. 발끝도요.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것이지만은 오늘 바울 속에 가지셨던 그 생명, 바울 사도 속에 가졌던 생명,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주셨는데 그 생명이 질그릇 안에 보배에 담겨진 이 생명을 쫓으면 여러분과 저희 감당한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를 내가 지면 십자가 죽음 가운데로 내가 가면 십자가를 의지하면은 뭐가 나타나느냐. 여기 보니까 이 아주 두 가지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내 안에 깊은 하나님 영광을 맛보는데 이 하나님 놀라 예수 믿고 이 천국이다. 근데 이 믿지 않는 이 가족들이나 혹시 않는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이 아주 그냥 멸시하잖아요. 욕됨. 근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을 말하며 역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무슨 믿음으로만 사냐? 주목으로 살아. 돈이 최고지. 아주 이 연병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연병이라. 그게 아주 악한 저 사람들은 멸해야 돼. 요즘 보니까 우리 기독교가 이 현대 기독교가 종교로서 기독교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기독교 말살 정책.
그 무슨 협회가 있다고 그러죠? 기독교 말살하기 위한 협회. 약해 세상 사람들로 볼 땐. 그러나 아름다운 이름. 오늘 여러분과 전에는 예수의 이름 가진 성도들은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요. 그 다음에 속이는 자 같으면 참되고, 처녀를 통해서 태어났어. 우리 모든 죄를, 우리 모든 죽음을 다 가져갔어. 속이는 자 같아. 이게 전부 신화 같아, 성경. 근데 참되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그의 능력과 그의 사랑은 참된 겁니다. 그분만이 거짓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만이 참된 거예요.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을, 모든 앞날을, 내 가족의 운명을 여러분이 말씀 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참돼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집도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아주 참 무명한, 그러나 바울 같은 그런 유명한 자요. 귀신들이 알아봐. 스교와 일곱 제사장들, 내가 우리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넌 누구냐?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정말 이 바울의 간증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간증이 되길 바랍니다. 이 바울 지극을 속에 보배를 가졌다. 우리가 참 보잘것없고 세상에선 참 멸시당하고 참 같지만은 우리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하나님 왕국이 내 안에, 예수가 왕이 오늘 이 시간에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 왕국이 오늘 여러분과 계속 임하고 있어요. 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오늘 이 바울 하나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참 이 비밀을 맡은 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오늘 더 깊이 깨닫게 하시며, 오직 이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울처럼 자랑하고, 나는 이 바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도 할 것도 없다, 증거할 것도 없다고는 바울의 간증이 우리 간증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날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승리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모든 삶을 주님의 생명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것 주님이 이루실 줄 믿사오며, 이 교회를 주님께서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고 세우셔서 주님 오실 때 휴거받는 귀한 교회로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뜻을 우리 속에 이루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성장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